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복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겠죠. 그렇죠? 그 복음을 믿으면 믿음이 되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믿음이 있다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 안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믿어서 순종하게 합니다. 예, 그 이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가르치고 전달해서 그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순종을 하게 했다고 사도들이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입니다. 지금 같은 1장이에요. 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로마에 있는 지체들 이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대답할 시간 없어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로마에 있는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왜 믿었어요? 이들에게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복음이 왔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었더니 믿음이라고 인정되더라. 근데 이들의 이 믿음이 이들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믿는 건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지체들의 믿음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전파되는 지금 같은 믿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새남이라는 교회, 우리 새남이라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 또한 같은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과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이름에도 없고 예수의 이름에도 없다고 제가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붙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 붙일 때도 있고 주를 많이 빼요. 한 50%는. 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고 아주 적은데 주 예수를 빼고 그리스도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창세전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앞에 단서를 붙입니다. 영원한 몸을 갖지 않았던 그 우리에게 생명 공급할 수 없었던 그 그리스도는 창세전, 영원전, 영세전 이게 그 시점을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딱 세 가지로 신약성에 나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FM이고 그 다음에 하나를 빼서 좀 간략하게 쓸 때는 주님을 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썼어. 50% 이상. 그리고 그것도 더 빼고 간략하게 할 때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어렸을 때 제 이름이 이민준인데 우리 엄마가 저를 부를 때는 성을 뺐습니다. 민준아 그랬습니다. 우리 누나들은 저보고 그것도 또 하나 더 뺐습니다. 준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준아라고 그랬더니 준이란 말이 더 이쁘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보고 준이라고 그랬어요. 민자를 빼고. 우리 어머니는 성을 뺐고 우리 누나들은 민자를까지 빼가지고 저는 준이 됐습니다. 외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난 동일한 인물이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에서부터
대부분 50%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지만 상당수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고, 그다음에 아주 특이하게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한 분도 몇 분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8절 봤죠? 자, 이 믿음이 전파되고 있죠? 맞습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들 시인해야 돼요. 자, 그다음 로마서 1장 12절로 갑니다.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말했어요. 이 약속된 이 복음에 의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지체들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고 있대요. 이것이 참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복음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 다른 도시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 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믿기 시작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 기분이? 보통 좋은 게 아니죠. 정말 좋겠죠. 지금 그런 일이 로마서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로마 교회에. 여러분, 로마 교회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형성된 거예요. 아멘? 로마의 그 집의 가택에 감금돼 있는 바울을 만나러 사람들이 오면 그걸 허락해 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런 오면은 그 안에서 바울이 뭔 얘기하겠어요? 복음을 말하고 성경을 알려주고 이 생명을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해서 형성된 게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애틋해요. 근데 바울이 제대로 활동도 못하면서 세워진 교회인데, 물론 제자들이 그 밑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많은 일을 했겠습니다만은 애틋해. 근데 이들의 믿음이 다른 도시 민족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12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자, 너희 가운데서, 너희들 가운데, 로마 교회는 지체들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피차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서로에게 뭐가 있다고요? 안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눈치를 채야 돼요. 사도 바울의 믿음 FM 맞죠? 로마 교회에 있는 지체들의 믿음 같아 틀려요?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언약과 그리고 이 아들의 복음, 이 아들의 복음을 믿는 믿음, 이것이 어디에서 기반으로 돼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호와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우리에게 오신 거처를 가지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아들의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의 복음을 믿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내용이 진행될 텐데, 절대성이 이제 하나만 더 할 텐데.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절대성이라고 내가 말해요. 절대성.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은혜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사도들을 세워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복음이 있고요, 믿음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여호와에 속한 이들이 말을 하고 오직 예수 안에 속한 이들이 말한 것을 여러분 또 끄덕거리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 삼일째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지. 이 안에서만 이 모든 게 있어요.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이 오픈된 건 비밀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비밀을 오픈한 거거든요. 이게 이 하나님이 말씀이 문서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순간부터 물론 문서로 기록되기 전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됐어요. 저는 1992년 전부터.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 문서로 작성이 되고 그리고 각국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는 이 시대에 벌써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요. 캐톨릭이 그렇게 이 성경을 막았잖아요. 이 참된 이 성경을 막고 바이블 빌리버들을 그렇게 다 가두고 죽이고 입을 막으려고 했으나 놀랍게도 이 성경을 믿는 분들이 이 성경을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이제 드디어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책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어로 만들어지고 각국 나라 독일어니 아시아에 와서는 이렇게 각국 나라의 언어로 물론 과정 속에 너무나 많은 오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 책으로 여러분 손에 들려졌다는 거. 요새는 뭐 손으로 안 들고 차가 갖고 다니지만 여러분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소유를 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책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종교적 전통, 교단들의 정통성을 따르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신학자나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교리로 지금 믿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그렇지. 그러나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보다 이 성경을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 이 성경을 건드렸다는 것은 누구든 지금 그건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들의 생명과 같게 뿌리와 같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변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떤 누구나 진보나 보수나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을 해요. 감사하게도 캐톨릭이 정말 1000년 동안 가까이 이 성경을 없애보려고 무지막지하게 노력했지만 물거품을 건너갔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죠,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많이 했잖아요. 여호와를 지금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을 여러분 찬양하고 오직 예수 믿는다 그렇게 여러분 예전에 고백했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한마디로 거듭나고 아들이 되고 뭐 생명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은 우리 죄를 담당하는 이름이었어요. 할례의 표징, 할례를 통해서 약속의 표징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오늘 할례를 해라. 할례? 그래서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표가 생긴 거야, 표. 이게 할례야. 하나님이 1년 후에 내가 올게. 너 할례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볼 거야. 봤더니 1년 후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삭을 주려고 왔더니 할례가 있냐 하면 여기 있어요. 탁 할례표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 했네. 그때 할례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 아들 이삭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다? 예수 이름이다. 너 예수 이름 있어? 여기 있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옛사람 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들 되고 싶었어요. 분명히 밝히냐? 그래? 그러면 너 이제 할례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들어와서 죄선 받아. 아들의 영 받아. 생명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마치 언약의 표징인 할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 우리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갈라디아 3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해요. 5권 율법, 이 토라를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왜 주어졌느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 여러분 뭘 결론 내야 돼요? 아, 내가 죄 아래 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고 나면 결론은 뭐다?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소망이 넘치죠? 거짓말이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이 5권의 토라의 책을 읽으면 내가 죄 아래 갇혀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5권의 책이 우리 모든 인류를 죄 아래 있게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지옥 보내게 하는 뜻이 아니라 이는 여기 주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이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주는데 어떤 점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 한해서 이 언약을 사람들에게 다 주신다 이거예요. 해석이 지금 매끄럽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다는 것과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다 잘 될 걸 믿죠? 우리 사람께서 부흥되는 거 믿죠? 근데 지금 부흥됐어요? 안 됐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부흥이 될 걸 믿는 것과 실제로 부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대로 주시는 것은 별개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뭐다?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만 부흥을 주듯이. 아멘. 어떤 이들에게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준다고요. 약속을.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여호와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주를 빼는 경우가 한 50%가 있다고 그랬죠. 주를 이렇게 빼고 말할 때 있어요. 이름을 말할 때. 죄 아래 갇힌 분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광야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요단을 건너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체결되고 실행이 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실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내게 이루어질 걸 믿는 걸 믿음으로 인정했지만 지금 뭐요? 내가 믿고 있는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 언약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믿음이거든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약속된 땅에 들어오고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가능하다. 왜? 여호와의 이름은 아예 턱도 없어. 예언의 이름이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길이 되는 이름이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1도 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부활하고 성탄을 우리 오신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이 자기 몸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영과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복음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멘. 여기까지 읽어도 되겠어요? 자, 믿음이 있는데 무할례 때에도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멘.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을 쳐준 거다. 그러니까 할례표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았죠. 그 할례표를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무할례 시에도 할례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아멘. 할례가 없었는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을 쳐준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봐요. 그 밑에 약속된 복음은 율법의 정죄로 인한 죄를 다루는 과정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약속된 복음은 율법의 정죄로 인한
죄.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자,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구원론을 배웠어요? 여러분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 됐고, 그죠? 선악과를 먹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 내가 죄인 됐고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는 예수를 배웠잖아요. 아멘? 이해되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약속된 복음은 율법의 그 정죄 때문에 그 죄인 됐으니까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론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에게 율법이 없을 때부터 이미 복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율법에 의해서 내가 정죄가 되고 죄인으로 전락하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는 이런 도식이 아니라는 거야. 아예 할례가 그 율법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할례가 없을 때부터 여러분 복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의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그렇잖아요. 유다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란 것이 지금 오늘날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죄로 정죄되어 있는데 죄로 정죄된 죄인을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사해서 구원받는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교리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율법에서 할례를 통해서 주산받는 그런 구원과 복음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왜 그러느냐? 무할례 시에 우리가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을 쳐준 거다. 그러니까 믿음과 의가 언제 때부터 있었다? 할례가 없는 이런 율법이 없는 때부터 이미 믿음과 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교리가 구원론이 이렇게 선악과라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선악과의 율법, 그 선악과 율법에 걸려들었잖아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이 부랴부랴 이들에게 이거 걸려들으면 지옥 가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짐승의 가죽 옷을 덧입혀주고 하는 예시를 통해서 너희들이 언젠가 죄를 사함 받게 될 거야. 너는 구원 받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목사들이 노아가 아담과 하와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 그런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잘 안 해요. 과연 아담은 하와는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개신교 목사들이 안 합니다. 왜냐면요. 분명히 교리가 뭐예요? 이 선악과는 율법에 매였어 이들이. 그죠?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누가 이 말을 하냐면 구원파의 계통의 은혜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파 목사들 설교 들어보세요. 완전히 은혜.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한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구원파예요. 그 말이.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아들의 피로 우리를 죄를 사하고 구원을 해놓고 어떻게 그걸 갈아엎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한번 구원을 했으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표현과 설명들이 일반 개신교 목사보다 더 디테일하게 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주장하는 게 구원파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뭐냐? 지금 한국 교회 80%가 이단이래요. 응? 구원파가 목사가 한국교회 80%는 이단입니다. 난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그들이 볼 때 자기들이 20% 보면 나머지 80%는 전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위구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행위구원은 이단이다. 이게 이제 구원파의 논리예요. 그럼 구원파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지금 개신교에 많은 한 50% 가까이 있는 분들도 행위구원은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주장해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또 일부는 행위로 우리가 회개하고 행위도 있어야 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은혜 구원 측에서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도 구원을 받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한 4,000년 이후에 아담 이후에 4,000 이후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죠. 4,000년 이후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왜? 그들도 제사를 지냈으니까. 어떤 제사? 피제사. 예수는 곡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멘. 예.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뭐예요? 피제사를 드렸죠. 예. 그래서 형이 이 악한 이단 형이 정통을 죽인 거야. 피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아담의 가족이 피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 피로 드린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그 아들들, 그 가족들의 다른 아니지만 계속 구원을 받고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깨져버렸어. 그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짓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이 모든 언약된, 약속된, 생명나무 약속된 이 모든 제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암흑기가 와요. 그런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노심초사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이 깨져요.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약속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믿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시 이 언약된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이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복음이 선포되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 모든 이스라엘 장자들이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부터 여러분 믿음과 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죄로 시작해서 당신의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피를 죽으심으로 우린 구원. 이런 교리,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 거다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 죄를 담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다 언약의 표징과 같아서 우리의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완전히 우리가 깨끗이 다 씻어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요, 예수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걸 믿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밑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창세전 그리스도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없다니까. 그냥 우리를 품어줬을 뿐이에요. 그냥 약속이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선포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냥 말씀 그 자체지 그 말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의를 줍니다. 로마서 3장 21,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멘. 그러니까 율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다음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증거한 어떤 분이라는 거, 어떤 의라는 거예요. 이 의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과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런 게 아니야. 율법을 전제로 해서 되고 선악과를 전제로 너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고 예언한 그 놀라운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의의 비밀이 나왔어요. 이 의는 뭐냐? 곧 이꼬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예언한 그 의가 누구냐?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들어오는, 미치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오겠지. 약속의 자손이 들어오겠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 이 오직 예수가 아니야. 오직 여호와가 아니야. 야훼가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다고요. 이 의는 뭐라고요? 구약에 있는 그 5권의 책, 율법, 토라가 증거하고 모든 선자들이 증거했던 오매불망 기다리고 사모하며 증거하며 예언했고 언젠가 그분이 오실 거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의를 우리가 안에 영접하고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무조건 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과정을 거쳐서 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믿음과 의로 인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이거 설명했죠? 사도행전 2장에 최초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이 현상을 베드로가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새남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세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를 받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제가 오직 예수를 계속 증거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고 제가 10가지를 알려드렸죠? 그런 일만 일어나, 그런 일만. 그러나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이제 절대성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도를 통해 온 이 생명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이름을 이번에 다시 하면서 이게 유가정과 함께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유가정과 이 하나님의 이름은 마치 세트와 같이 유가정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하고 이게 너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이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거듭난다고요. 그런 생각해보세요. 여호와 이름 안에서 거듭날 수 있나요? 택도 없죠. 예수 이름 안에서 여러분 거듭날 수 있나요? 불가능. 내가 질 얘기잖아요. 내가 거듭남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예수 이름 안에서는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근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답이 없었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낳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낳아주는 기능은 그리스도 몸밖에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뭐요? 이제 진짜 창조를 받을 수 있는 낳는 창조, 출산의 창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앞에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그 기능이 없어요. 예수님도 자기도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야 돼. 아멘입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열매로 나셔야 되잖아요. 당신도 낳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낳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 이름으로도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도 안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다. 자, 여기까지 완전히 이해되셨죠? 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절대서 나도 그냥 모르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타이틀이 맞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성. 이건 다른 이름이 어떤 누구도 이거 못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걸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만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6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믿고 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아들이 들어오니까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더라. 아들이 되더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더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속는 그런 표정도 짓지 말고 여러분 가짜들의 말에 끄덕거리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말할 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목사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이들은 어마어마한 반기를 들 것이고 어떤 이들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오직 예수만 믿고 살고 그리고 성부 이름을 아버지라 생각하고 성부를 더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말했던 수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녹화되는 이 방송은 수많은 목사와 선교사들이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들이 충격을 받고 정말 처음엔 나보고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저 목사님은 성경을 좀 많이 안 해? 그렇게 건너갈 일이 아니야 이게. 그렇잖아요. 저분은 오히려 성경만 파네? 성경만 중요하냐? 상황도 중요하지. 여러분 요즘 목사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도 중요하지만 뭐요? 이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컨텍스트, 이 상황도 중요한 거야. 이 상황을 이것으로 설명 못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진보적인 생각으로.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은 이 세상과 이 성경 무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는 이 세상을 해석해야 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야. 이 성경 이 세상을 잘 살게 알려주는 성경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경이에요. 아들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 세워놨고요. 자 오늘 여러분 이제 한 건 더 남았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제가 옛날 하나님의 이름 할 때 안 했던 내용이에요. 이것을 제가 빠뜨렸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 큰 지금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다 열어놓는 걸. 감당하고 감당 못한 걸 떠나서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걸 열었잖아요. 나를 통해 열었잖아요. 나는 너고 넌 나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되었다면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이름을 여러분 열어야 됩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입에서 계속 선포돼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름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이름은 제대로 불러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지금 여호와로 부른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신뢰입니다. 여호와라 부르면 그래도 예수라 부른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감동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찾아요? 그들의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한다는 건 아들의 영으로 한다는 거죠.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그냥 예수라고 그러고 여호와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거지. 여러분 이번 이 유가정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정말 좋은 아들들이 다 되길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유가정의 책과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새남교회 우리 새남교회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강렬하게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